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얼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죠?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신다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얼개를 깊이 알고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그 앞부분 1장부터 3장은 이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앞부분의 내용은 안부 묻는 내용도 쭉 나왔죠. 그리고 1장 17절, 이 17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의 주제, 대전제예요. 먼저 대전제를 딱 까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로마서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뒷절이 지난주에 했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이방인들의 죄악이 우상숭배, 또 성적 타락, 동성 간의 또 이성 간의 그 심각한 성적 타락 속에 빠진 것, 또 타락한 생활 속에 21가지의 죄악들이 있었죠. 목록이. 그 죄악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인들을 그냥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그냥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무서운 게 내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간섭하시지 않는 거죠. 그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징계가 있으면 그게 난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 그게 내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이미 그 내버려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이 구절은 꼭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3장 9절부터 3장 9절부터 20절까지, 20절까지는 모든 인간에 대한 선포가 나오죠.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겠죠. 그죠? 의인이 없다는 거, 이 땅에.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가장 엑기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반나우, 이제는 21절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쫙 다 정리되는 겁니다. 자, 이 프레임을 머릿속에 꼭 놓고 계셔야 돼요. 제가 매 설교할 때마다 얘기를 꼭 해드릴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읽을 때도 이 구조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심판 본문의 서론격이에요. 그죠? 서론격으로서 주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런데 또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교차적으로 나타나요. 이방인의 이야기에 의해서 유대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중간지대의 본문이 2장 1절부터 16절이에요. 자, 유대인 얘기로 주로 나가려고 하는데 먼저 교차점을 놓은 거죠. 이방인에 대한 얘기하고 중간에 이방인 유대인 같이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방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대인들의 신관이 매우 주관적이면서 선택적입니다. 현대인은 사랑의 하나님을 즐겨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도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데 먼저 뭐부터 설명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그 인간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먼저 명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 말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죠? 한쪽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다 용서해 주셔.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면서 자기 속에 갇혀 있으면 방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범죄를 하는 거죠. 나쁜 태도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이방인의 죄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생활의 타락으로 치닫는 이방인들의 죄악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형이다. 그거는 로마서 1장 32절에 그렇게 딱 선포를 하고 끝냅니다. 자, 이 선포를 듣고 있던 회중 중에 유대인들, 이 서신서를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받을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죠? 동의의 엷은 미소를 띠겠죠. 맞아, 그죠? 이방인들은 그런 심판가를 받아 마땅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겉으로는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방인들의 심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어 있다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제외되어 있다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곧바로 유대인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오늘 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을 그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2장 1절에 내가 뭐 이런 표현이 3번 나와요. 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내라는 표현은 누구 얘기하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두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2장 1절은 그 당시 널리 쓰이던 문체로 디아트리베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자가 말로 공격하여 상대방의 사상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쓰는 문체예요. 남을 상대편이 제기하려는 것을 상대편이 제기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미래요. 미리 예측해서 질문이나 반박을 표현하고 답변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런 반발이 있을 것이다.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방식을 디아트리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심각한 타락을 판단하지만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1절 후반절에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뭐예요? 같은 일을 습관적으로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너희들도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히브리어의 욕설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단순히 그냥 십계명에는 뭐만 돼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죠? 행동만 안 하면 돼요. 살인하지 않는 행동.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율법의 본래의 정신, 본래의 정신은 출애굽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본래의 정신은 타락하기 전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그 정신은 뭐냐면 속마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 미련한 놈, 라가, 분노하는 놈, 분노하는 것 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확장되죠, 그죠? 율법이 율법이 생긴 것 이전에, 타락한 이후에 율법이 생긴 것 이전으로 돌아가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그 율법이 속마음까지 완전히 다 확장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또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않는 것, 외적인 행동만 안 하면 되잖아요. 십계명은, 그죠? 그렇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예요. 이 복음은 인간의 외적 타락이다,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타락까지도 심각한 타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안 그런 것 척 하지만 속으로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50보 100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하늘에서 사람을 보던가 아파트를 보던가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그거죠. 50보 100보죠. 다 작게 보이잖아요. 자그만 점으로 보이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행했고 나는 아직 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들켰고 나는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떡 두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는 썩어서 파리떼가 달라붙은 그런 더러운 떡이 있고, 또 하나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먹어보니까 쉬웠어요. 못 먹기는 마찬가지죠. 양상은 달라도 본질은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결국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 내면 중심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42절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대들보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티끌은 보면서, 형제 안에 있는 작은 먼지를 보면서 들보처럼 큰 걸 왜 보지 못하는 거야? 네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또 서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줄 그런 부르심과 책임이 있어요. 서로에게 믿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동기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성찰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도 내 안에 그 사람의 속성이 드러나니까 짜증이 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독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야 돼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거만한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행을 손가락질하면서 실제로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그 사람의 비행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비판하는 그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리더로 멤버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하면서 사람을 섬기고 있다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상사를 판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또 비즈니스 하고 있다면 고객을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녀를 사랑으로 품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속성과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막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저 사람의 가정 환경과 형편과 상황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주님께 또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나를 막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막 나를 만났는데 막 인사도 안 하고 막 쌩까 맨날 막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안 돼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간구해야죠.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말하지 말고, 그죠?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죠.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거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할 때는 있죠, 감정이 실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내가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면 자기 감정이랑 실려서 같이 상대편의 가슴에 박혀요. 그죠?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 임재 안에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면 한 90% 이상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심판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지금 유대인도 남을 판단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는 진리대로예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 첫 번째는 진리대로입니다. 로마서 2장 2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뭘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거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진리대로예요. 사람이 스스로 하는 심판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내 분노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를 따르는 절대적인 표준에 의해서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정당한 것이 당연한 거죠. 자, 로마서 2장 3절을 보세요. 조심히 안 돼요. 로마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사무엘상하는 어때요? 설화체예요. 이야기체란 말이에요. 스토리체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조라도 있죠. 이 내용을 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강화체예요.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논리의 최고봉에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저도 준비하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일주일 내내 씨름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정말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그 대신에 로마서의 체계가 자기 영혼 안에 들어와 있으면, 특히 1장 3장이 자기 영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일날 이렇게 오기 전에 토요일날 일찍 주무세요. 늦게 막 4시, 5시에 주무셨는데 여기 딱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놀리고 뭐고 하여간 그냥 졸아야죠. 정상이죠. 꼭 밤에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이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논리의 흐름을 놓치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복음의 핵심을, 이게 프레임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조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밤에 잘 주무세요. 로마서를 할 동안에는. 로마서 2장 3절을 보세요. 이제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2절에도 나오죠? 또 3절에도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절이죠.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 남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진리대로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심판하실 때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심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즉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들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계신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2장 4절을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율법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뭐죠? 로마서 3장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많이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잖아요.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더 나쁜 게 있는데, 이방인보다 훨씬 더 나쁜데, 그게 뭡니까? 로마서 2장 5절이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반응했어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상이 자존심과 고집이 엄청 센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순수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내면 깊은 곳에는 엄청난 고집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속에서는 온갖 고집과 거역, 사람들 안에 마음에 받은 상처가 많다 보니까 고집과 거역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마음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죠? 마음의 고집을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 꺾어가야 돼요. 자기의 이 고집을 계속 꺾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후반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분명히 나와 있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오히려 이용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인자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임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마음속에 그냥 머무르면서 반복적으로 죄악을 짓고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이유죠. 유대인이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계속 뒤죽박죽의 권고함과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었다가 세상의 쾌락이 너무나 좋아, 세상이 너무나 좋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세상의 쾌락을 막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예수 믿으면 돼, 죽기 바로 전에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내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면 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남편의 일로 괴로워하는 여집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교회도 오러 다니고 말씀을 잘 아는 남편에게 집사님은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애원하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것을 막 기대했어요. 그리고 뭐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막 상상하고 막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정말 상식 이하였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데 왜 너는 용서 못하냐? 너는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믿음의 탓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문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악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싸움에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멸시하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나쁜 일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 혼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로마서 2장 5절 중반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삶 속에 계속 쌓아놓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반드시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뭡니까?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대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 어찌보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두 번째요. 두 번째는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이 성경적 원리를 사도 바울이 말해요.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죠? 아직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복음, 이거 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원리는 행한 대로 보응하심이 먼저예요. 여기서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바울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 따른 선한 행위가 수행되지 않으면 상급을, 그죠?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알아야 돼요. 심판과 구원을 분리해서 보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로마서 2장 11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결코 사람을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봐주시는 거 없어요. 혈연, 학연, 지연은 결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그죠? 신앙의 7대 손 뭐이라고 해도 하나님 봐주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정말 순복하며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신앙의 7대 손이 자기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굴레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유익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과 관련돼서 로마서 2장 12절이에요.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가 아니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가 아니면 누가 완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행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저울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행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림도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제 제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올까요?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로마서 2장 10절이에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니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구세주로 믿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선 그런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나오는데, 이 참고 선을 행하여라는 것은 비참한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해요. 자기 욕망, 자기 야망으로 삶을 살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 게 나와요.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가야 되죠. 즉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뭐예요? 보상으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보상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뜻이 같아지면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거죠. 예.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영생, 현재적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 제대로 행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제대로 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지 못해서, 그럼 이 땅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심판 때에서도 또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징벌이 이 땅에서 올까요? 로마서 2장 8절이에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당을 지어라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바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또 안정감을 누리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지어 불의를 따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또 2장 9절을 보세요.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보세요. 당을 지어서 자기 멋대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환난과 권고가 삶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언제나 불안과 갈등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편하게 해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기가 늘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한 대로 징벌을 받는 삶이라는 거죠. 현세적으로도 그런 징벌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구분이 없어요. 다 동일하게 당을 지어 자기 멋대로 불의를 행하면서 살 때 결국 환난과 권고가 임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그 모든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권고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부딪혀지는 어려움들이 수없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에도 만족이 없는 거죠. 돈을 정말 많이 벌었는데도 딱 돌아보면 만족하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허한 거죠. 허하고 공허한 그런 느낌 속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음에 늘 불안함과 갈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죠? 오래 참음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그런 삶을 살 때 영원한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세 번째가 나와요. 이게 중요하겠죠? 복음을 따라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논리를 전개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논리 전개예요. 그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뭡니까? 율법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유대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기만 하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율법을 자꾸 묵상하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은 그 율법의 높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계속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볼수록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조금 보고 나서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높은 율법의 기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전히 그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참 많은데 집에 다 성경을 가지고 있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5대 복음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성도님들의 이 가정에 신방 갈 때 꼭 물어보는 게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성경 가지고 있냐 이 말을 꼭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성도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옆에서 쫙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성경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성경을 찾느라고 막 허둥지둥 거리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선반에서부터 다 뒤지는데 못 찾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저 구석대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그들의 대답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저 성경을 장식용으로 복원하고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단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복종하고 적용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그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던 거죠. 말씀을 읽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복종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 삶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외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방인을 보세요.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인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에게 뭘 주셨죠?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양심을 마비시켰어요. 마땅히 양심이 고통으로 괴로워야 할 때 양심에다가 수면 주사를 놓는 거죠. 그리고 괴롭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을 마비시키는데 가장 좋은 주사는 남들도 다 한다라는 말이에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뭐 이렇게 괴로워하고 나 혼자 비참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잠자던 마취제를 놓고 수면제를 놔서 이렇게 잠자고 있던 양심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뜰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6절이 중요해요. 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대전절을 딱 깔고 있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쫙 안 나와요. 그리고 3장까지 쭉 안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설명하는데 이 중간에 있죠. 2장 16절에 흐릿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와요.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중간에 이게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삶을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양심을 주셨지만 양심의 수면제를 놓고 살았던 삶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심판에 누가 참여하십니까? 제가 왜 여기 희미하게 다시 여기다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다가 또다시 언급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거기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에 참여하고 계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따라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상상을 해보면 돼요. 자,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검사가 율법이 되겠죠. 율법은 어떻게 해요?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다 드러내요. 우리 속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고소장이 정말 뭐 몇 페이지가 될 거예요. 우리 평생 동안 속마음으로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아요. 막 그런 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고소하는 거죠. 검사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판사로 이렇게 앉아 계세요. 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이방인은 양심대로 살지 못했어. 그리고 그 완벽한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쾅쾅 선포하시는 거죠. 지옥.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가졌지만 그 율법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쾅쾅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심판을 이제 선언을 딱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잠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의 피, 귀한 그 피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완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한 그 사람을 향해서 쾅쾅쾅 선포하는 거죠.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분명히 머릿속에 그리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냥 삶을 살면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고 안 되지만 기도하며 이 죄악들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을 받으며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죄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대, 하나님 보좌의 심판대, 그건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그냥 단순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 이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심판의 무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거죠.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용서받는 그 심판의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였죠. 진리대로, 행한 대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대로. 복음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너무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정말 나를 진짜 깊이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나눠야 돼요. 그죠? 윤리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기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떤 사상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받아 마땅한데,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용서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여러분 영혼 중심에 경험하셨어요? 제가 묻고 싶어요. 이게 다 머리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디나미스다, 폭발적인 혁명을 가져오는, 나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바꿔버리는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될 때 치유는 그 결과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요. 그 복음의 중심으로 가면 내 영혼 안에 치유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막 사람들의 죄를 내가 막 다 먹은 거죠. 뒤틀려져 있는 그 마음들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